오늘은 레위기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무 땅도 기업도 이제 분배받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던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이제 재물의 일부분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보통 제사장이 아니거나 그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 제사장의 딸이 언제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었고, 제사장 계열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출가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성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편이 죽거나 또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규정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성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또 금지하셨을까? 이제 성물은 이제 음식이든 기구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이제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 제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손에나 들어가서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물은 거룩한 상태에 이제 그대로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아주 유사하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성물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자체만 딱 보면은 거룩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거룩하고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분께 바쳐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셨죠.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성별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와 이제 당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정을 사랑하고 또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서 이제 거룩함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성도의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과 부정이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물 역시 여러분 구별된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원하여 드렸던 이 낙헌제와 같은 자원 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소한 흠이 있어도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서원제를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이 규례를 지키기 전에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사와 그리고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는 그냥 기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장으로 가시면
23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제 절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시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이 일곱째 날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쉬셨듯이 그들도 이 안식의 날에 참된 쉼을 누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그리고 주신 은총을 기억할 때 이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쉼은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우리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 마음이 일을 하면은 몸은 아무리 쉬어도 계속 일을 하고 뭔가를 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마음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예배하는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구약 안식일 속에 담긴 이 의미 안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제 유월절, 이제 무교절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실절은 밭에 뿌린 그 씨앗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이 백성들이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축복이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망각이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참 잘 잊어버리죠. 여러분, 물론 이제 나쁜 것들, 나쁜 기억, 오래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빨리 잊어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망각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도 우리가 이제 금방 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것은 여러분 오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뭐라 그러죠? 또 은혜는 이제 돌에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죠. 나쁜 것은 너무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총들은 금방 까먹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이제 기억을 억지로라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절기들을 이제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 소소하게라도 정해보시고 다시금 감사를 실천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은총의 날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매일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경험되어지도록 오늘도 감사와 묵상을 잊지 않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